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인가?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아이가 물고기 몇 개요? 물고기 몇 개? 2개.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물고기 2개, 떡 5개로 아이가 예수님께 가지고 오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막 광주리가 넘쳐났다. 대단한 기적이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 안 믿어도 알아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물고기와 떡에 대한 스토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그만큼 유명한데 이 스토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만큼 아느냐 모르겠어요. 근데 남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의 본문을 보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하는 2가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서 무슨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똑같은 현상이 2번 나타나요. 무리가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입니다. 그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무리가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본문에 의하면 도망가셨어요. 6장 15절에.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2번입니다. 그리고 2번째 백성들은 예수님의 힘을 느끼고 아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2번째는 기적을 안 베풀어 주셨나? 그 이유가 성경에 나타나 있긴 합니다. 2번째는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 말로 능력자인 걸 아니까 이득을 취하려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 도망갔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요. 처음에 칼빈이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목적이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할 줄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따라왔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이 군중이 모였을 때 그 군중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명이 모였냐? 5,0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랑 달라서 강을 건너서 예수님이 넘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5,000명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강을 건너서 5,000명이 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5,000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4,500석이었습니다. 거기서 500명 들어가면 5,000인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나 이럴 때 꽉 차잖아요. 와, 이게 구름대구나. 그래요. 이 5,000명이 고대 사회에 강을 일시에 도하한다? 배가 없어요, 배가. 그러면 배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강 건너 예수님 있는데 어떻게 왔을까요?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노력과 소실이 있습니다. 잠깐 일도 내려놔야 되겠고요. 위험도 무릅써야 되겠고요. 먹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려고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가 돈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돈벌이가 되는구나. 우리에게 먹여줄 수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씀의 순수성이 사라진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과 하루가 채 차이 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 기적에서 이야기라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온 군중에게는 예수님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에게 무언가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땐 예수님은 그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으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펄전이란 사람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신학자이자 목사이신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두 무리를 이렇게 나눕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은 말씀을 바라보려고 오는 자.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오는 자. 근데 두 번째 있는 그룹은 말씀을 찾으려는 자. 말씀을 구하고 바라보는 자와 찾으려는 자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찾으려는 자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seeker입니다. seeker가 뭐냐? see, 보다. 보는 거를 구하는 겁니다. 마치 산에 올라가서 신만이가 산삼 캐듯이 신봤다 하듯이 예수님 만나서 세상 말로 대박 내려고 온 사람이 seeker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인지 주님의 말씀을 시커로 찾는 자인지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개인주의라는 단어는 신조어입니다. 예전에 봉건사회나 왕조사회에서는 개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 왕 밑에 신하고요. 노예로 살든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팔자인 거지 개인의 감성에 대한 주의가 없습니다. 근데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 개인, 인간의 인성에 대해서 강한 조명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각자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해 버렸습니다. 그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나쁜 그림은 뭐냐면 내가 자기 개발하듯이 내가 결국 빛을 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무언가 있어야 인정받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커 입장에서 나의 인정도를 높여주는 방법이 돼버린 겁니다. 역설적인 건 그 사람들이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엔 안 그랬어요. 처음엔 순수했어요. 근데 영광을 보니 탐나요. 아담도 처음엔 안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악과를 보니 먹을 만해요. 그래서 신앙이 순수해서 시커로 바뀌는 현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끔 그 얘기합니다. 노예 정치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그런데 한국교회가 큰일이다. 예전 100년 전에는 종교 퍼센티율도 3.1운동할 때는 한국교회가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종교 대비 구성 비율이. 그때 3.1운동을 주도했었는데 한국교회에 주도했었던 그 초기의 신앙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셔서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 가정의 축복, 재정의 축복 이런 걸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고 주님이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위기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영광을 자기 머리에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나의 재료가 되려고 변질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 책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영생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영생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실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이걸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영생은요, 여러분, 영화 티켓처럼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은 무언가 소유해야 되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생은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현 상태, 실존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가능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이 내가 목사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장로라고 티켓 주듯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강 건너 왔고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하나님을 소유의 대상이 되어버렸는 거예요. 신앙이 소유의 대상이 된다. 마치 백화점에서 하나하나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넣듯이. 이게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적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영생을 얻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표적의 책, 말씀 훈련하시죠? 표적의 책에서 줄차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적을 봐도 예수를 못 만날 사람은 못 만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적을 못 봐도 왕의 신하처럼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는 기적 없이도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적 여부가 내 신앙을 전혀 늘리지 않아요. 표적이 있다고 내 삶에 기적이 생기지 않아요. 기적이 있다고 내가 신앙이 도와지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기적이 없어도 주님 앞에 신앙이 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는 물고기와 떡이 아니에요.
너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이렇게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사실은 불안감이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시죠. 목사님 1,000원 한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넘어오려면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저도 밥 먹어야 돼요. 저도 힘들어.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렇게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할 때 마음에 조금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실 그렇게 살아도. 근데 오병이어 사건가 오늘 또 그거를 이야기를 해요. 오병이어 사건을요. 시점, 국어 다 하셨죠? 1인칭 시점, 2인칭 시점, 3인칭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드라마 보면 드라마가 가장 시점에 좋은 예예요. 제가 이제 거실에서 가끔 있으면 애들이랑 제 아내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막 탄식 소리 났다가 왜 몰라 왜 그래 막 그래. 이 드라마 청자는 이미 보고 있어. 드라마는 아직 모르고 있고. 이게 이제 시점의 차이 아니겠어요? 속이는 건데 왜 모르지 막 그래요 애들이. 우리는 봤다 이거지. 이게 드라마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묘미에서 시점을 바꿔서 오병이어를 우리의 삶으로 놓고 한번 보세요. 보면 이거를 스펄전 목사님이 시도를 했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스토리에서 보면 희한한 게 있습니다. 다 살펴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얘기를 하고 계시냐? 사람이 5,000명이 모였어요. 그 당시에는 어른들만 셌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 시절에는 마이크가 없습니다. 음향 확성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귀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라기는 목적이 다른 의미로 아이들을 앞에 배석시키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이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데리고 와라 그러잖아요. 애기들 빼니까. 근데 그게 잘 살펴보면 마이크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아이들이 앞에 있으면 이 아이들의 떠듬으로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침노를 당하니까 아이들이 예배를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예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를 뺐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 문화였어요. 그 모인 회중들에 대한 에티켓인 거죠. 근데 이때 여기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아이들이 초근접거리에 있어요. 5,000명이 있는데 드문 현상입니다.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이 보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초근접거리에 있고 다른 사람은 도시락이 없는데 애는 도시락이 있어. 엄마 아빠들은 밥을 안 갖고 왔는데 애는 밥이 있어. 애는 먹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자기 밥그릇 챙긴 거는 이 애만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 아이를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테마가 누가는 아이라는 명칭이 나오지 않아요. 이 아이가 아이인 게 밝혀진 건 요한복음 때문에 밝혀진 거예요. 마테마가 누구만 있었으면 이거 갖고 온 사람이 어른으로 기록됐을 거예요. 아이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드러내시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으로 놓고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조그만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락이 쓰일 때 내가 생각하는 목적이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아이가 도시락을 준비한 것 자체로 미미한 거예요. 계획하지 않았다고요. 그 회중 중에서 누가 계획해서 아이를 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어디냐? 이 조그만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정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내 삶에도 나도 모르는 내 인생 여정에 아이와 같은 요소가 있고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주님의 말씀 가까이에 있는 그것이 됐었던 적이 있고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예수님 손에 도시락이 넘겨졌을 때, 주님 손에 그것이 넘겨졌을 때 하늘의 기적이 땅에 열렸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말씀으로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예수님 손에 던져놔 보십시오. 우리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게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른 걸로 살아보십시오. 예수님 손에 절대 도시락 넘기지 말고 그 도시락 잡고 있어 보십시오. 곤고가 치달을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건 말씀과 함께 나랑 나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친한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주임 교수님이 같아요. 그 주임 교수님이 같았고 제가 먼저 이제 졸업을 했지만 그 목사님 저보다 한 7살 많으세요. 그 목사님이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익산에 위치한 대형 교회에 이제 목사님을 한 3, 4년 전에 부임을 하셨어요. 저보다 이제 늦게 오셨죠. 제가 광주 온 다음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때도 광주에서 한번 뵀었고 기회가 돼서 이번 주에 뵀어요. 그 교회가 한때는 한강 이남의 가장 큰 교회라는 소리를 듣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보통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 굉장히 유명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사업을 하시고 교회 목사님들 사이에서 평이 좋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솔직히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어떠세요? 저랑 친하니까 가족끼리도 잘 알고 공부를 같이 했고 아이들도 잘 알고 아주 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친한 목사가 목사끼리 얘기하는데 거짓이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 장로님 되게 신실하세요. 정말 신앙이 좋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내용인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 병아리 10마리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78년도에.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해서 그 교회가 지금 현재는 15년, 20년 전에 2,500석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도 이 장로님이 어려움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하나 본인의 존재감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현대상선 인수인계 해가지고 재계 13위로 올라갔답니다. 그렇게나 돼요? 그게 제가 그 정도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 목사님 이전에 은퇴 목사님과 이 목사님으로 넘어오는 변환기에서 교인들한테 상처가 좀 있으셔요.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누명받으신 게 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정당하지 않은데. 근데도 그 장로님께서 그 삶에서 그 모든 거를 잘 이겨내고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조용히 섬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드러나지 않게 또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재벌이 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병아리 10마리 가지고 사업 시작하면서 신앙 가진 그분이 자기가 나중에 먼 훗날 재계 13위가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예수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체가 성장하면서 분명히 그 교회도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100억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던 분인데 교회에서 목소리 안 내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목사가 그 장로님 시무장로입니다. 그 장로님을 평가할 때 저를 보면서 친한 목사한테 얘기를 할 때 내뱉는 단어가 뭐였냐? 목사님, 그 장로님 정말 신실하시. 저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저를 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 위한 자세도 그렇고 신실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한 신앙을 가져감에 뭐가 있을까? 목사가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 어제 우리 리더그룹에게 나눠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유영모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지난주에 한소망교회에서 개척한 교회 가서 창립 예배를 드려주신 설교였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건축을 5번 했는데 그때마다 여러 차례 내가 여기까지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저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후배 목사들을 성장케 하시는데 비전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그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들입니다. 다. 여기까지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떠한 설교가 이어지냐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께 그걸 가져온 게 아닐 겁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13위가 될 것을 기도하면서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산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 힘들면 어떡해? 저도 긴 목회는 아니지만 저도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다 힘들면 어떡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비 맞으면 나를 안아주시겠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복을 주시면 그걸로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비바람이 맞으면 내 우산이 되주시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요.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게, 너희가 예수님을 앞에다 두고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삶의 여러 분기점에서 내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히 우리가 고백하고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는 아닌 것 같지만 기어이 내 인생의 어린아이와 같은 흔적을 두셔서 그 5,000명 앞에서 그 아이가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드리게 하셔서 사실은 밥상도 주님이 차리고 주님이 받으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살아계시니까 주가 일하시네.
함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멘. 우리 찬양하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살아계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살아계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 고개 숙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이 말씀만 의지하여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불안한 겁니까? 말씀이 있는데 믿지 못함입니까?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담대함과 주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사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충만한 우리 하기를 위해서 고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길이 없어 못 걸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의 길을 걷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배움는 그날에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과 하길교회 신앙생활을 갈망했던 모든 성도들이 그날에 주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